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세 성도를 위한 세 가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묵상하며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성과 마을을 12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활발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8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더 선포하게 되셨고 여러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주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8장에만 해도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8장에도.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앞부분, 8장 앞부분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비유나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8장 앞부분에는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부분인데 네 가지 종류의 상황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 씨를 어떤 뿌리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냐 하면 싹이 조금 나는 듯 하다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냐 하면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부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비유의 내용도 풀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씨가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셨고, 근데 이 씨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졌다는 씨는, 이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땅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종류가 나오죠. 이 네 가지 땅의 종류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등 전체적인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1절부터 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2절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그것은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상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길가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옥토랑 달라서 길가는 어때요? 딱딱합니다. 딱딱. 길가가 상징하는 것은 딱딱한 마음, 냉담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냉담한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떨어지긴 했는데 땅에, 그 땅 바로 밑에 돌밭이 있어가지고 씨가 조금 자랐는 듯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금방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얕으니까 홀라닥 그냥 뽑혀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요즘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그래서 막 나뭇가지 떨어지고 막 하는데 이 뿌리가 얇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이런 바람에 휩쓸려서 뿌리채 다 뽑혀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는 거예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으니까 아까 앞에 얘기한 길가라든지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상황이 나아요. 그래도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흙은 있으니까. 하지만 주변에 가시떨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잡초가 같이 자라는 상황이에요. 잡초가 같이 자라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니까 그 씨가 먹어야 되는 물과 양분을 씨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시떨기가, 그 잡초 같은 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시간이었고 예배 후에 교제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밖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밖에서 이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릴에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서 어떻게들 굽고 계시나 이렇게 구경하러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구경하러 나갔는데 우리
우리 변집사님이 밖에 이렇게 야드에 자라있는 잔디를 쭉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앞에 나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잔디가 제대로 잘 못 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맞다. 나무가 잔디가 먹어야 되는 양분과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잔디가 잘 제대로 못 자라고 저렇게 머리에 땜통 나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자라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옆에 잡초같이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니까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의 잠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이 기운이 빨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향락. 쾌락. 요즘은 쾌락보다는 쾌락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재미예요. 재밌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즐기고 있는 재미를 느끼는 취미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할 정도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골프들을 많이 못 치죠. 골프가 고급 스포츠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골프를 많이 칩니다.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왔다가 골프에 빠져가지고 박사 학위를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숱하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골프에 빠져서 공부를 뒷전으로 하다 보니까 박사 공부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도들이 골프를 취미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가끔 골프를 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 것은 흉이 아니에요. 한국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화가 여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골프를 치시기 시작해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전도의 목적으로 이렇게 골프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골프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주일날에도 골프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마치고 나서 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주일날 예배 전에 골프장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 일찍 골프장에 나섰다가 너무 골프가 재밌어서 한 홀만 더 하다가 예배 시간까지 늦었던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골프장에 갔다가 예배 시간을 늦었어요. 하시는 변명이 전도하려고 나갔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씨가 제대로 열매를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생의 염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든지 재물, 돈의 문제, 향락의, 재미의 문제, 취미, 스포츠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열매를 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각 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그때
고난주간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 근처를 지나시다가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제자들과 가봤더니 아주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게 잘 자라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먹을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말라 죽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이 고난주간 월요일날 하셨을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는 하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만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만 그냥 외식하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비슷한 거예요. 자라는 듯해요. 뿌리도 내렸어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기운이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 것에 다 기운이 빼앗겨가지고 열매가 없는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결실까지 맺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 땅,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 아침 묵상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비유에 따르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봐야 땅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그 씨가 쓸데없는 씨, 쓸데없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결실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혹은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더욱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나 각자 읽으시는 성경이나 다른 인터넷 설교나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마음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당연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제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내 자체가 사실은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열매인 것입니다. 인내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완성은 곧 믿음의 완성입니다. 인내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은 아쉽지만 적은 것입니다. 인내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 이러한 인내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인내할 때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등불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세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평상이 뭡니까? 평상? 이렇게 무슨 테이블 같은 거죠. 네, 이것은 사실은 침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상, 침대. 그리고 거기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등경이 뭡니까?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요즘은 그런 걸 안 쓰지만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 그것이 등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이렇게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8장에는 이 16, 17, 18절을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매우 함축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비슷한 말씀을 11장에서도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거의.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11장에서 하시면서 조금 풀어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 등불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항상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에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이 비춰지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알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빛이 비춰지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을 고난, 우리들이 받을, 장차 받을, 말세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8장 17절에 나온 걸 좀 더 풀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 쉽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마지막 때 말세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착한 행실도 비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빛인데 내가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착한 행실, 내가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빛이다.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갑자기 듣는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듣는 얘기. 그러면서 또 어려운 말씀을 또 하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렵습니다. 오늘 16, 17, 18절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주의하라는 말씀. 네가 주의해야 된다. 네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앞부분에 나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처럼 또 다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보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8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금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똑같이 해서 금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땅에 파내서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18절 뒷부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그죠?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달란트는 무조건 2배로 남겨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땅에 묻으면 예수님한테 엄청 혼난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죠. 빛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 내가 받은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파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런 빛된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은데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으면 너무 길어져서 읽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세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시려고 이제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그죠?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반대편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을 계속 읽어보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고 갑자기 폭풍이 이 갈릴리 호수로 내리쳐서 심지어는 그 파도가 너무 세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원래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부들이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부를 했는데 이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데 이들도 어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광풍이 심하니까 막 배는 막 파도가 들이치고 물이 다 차게 됐는데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어부들이. 그렇죠?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광풍을 피해 보려고 한다든지 배에 들어온 물을 막 퍼내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24절에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이 24절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쓴 기자가 다 다르잖아요.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으니까 똑같은 상황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해서 쓴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딨냐?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어딨냐?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러니? 이거예요. 믿음을 지적하시는 믿음을. 왜 믿음을 지적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얘기했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없는. 왜 무서워하니? 이게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데 마태 마가에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불었어요. 파도가 막 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점점 배에 물이 차오르고 아무리 퍼내도 퍼내지지가 않고 이제는 침몰할 상황이 다 임박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섭죠. 죽게 됐는데. 네. 무섭고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에 놓이면 무섭습니다. 두렵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믿음이 어디 갔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 믿음이 어디 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자포자기.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것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라. 이것이 더 확실한 해결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맡긴다. 아멘. 이런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말세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이 있는 시대죠. 나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코비드 29, 39 이상한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심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제 공황이 닥치고 실직을 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오늘 미얀마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미얀마 사람들처럼 전쟁 군부 독재로 이 고통받는 미얀마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통받고 고문받고 사람이 죽어도 시체도 돌려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미래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말씀을 열심히 잘 전파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전파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직접 전파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당장 침몰할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